창세기 2장 말씀을 읽는 새벽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내용은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표현하고 있는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3절 내용에서는 일곱째 날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죠. 어제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내용에서는 천지의 창조로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을 질서정연하게 쭉 표현을 하셨다면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제7번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기원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요. 2장 4절부터 이제 쭉 우리가 살펴가게 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최초로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의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6일에 있게 된 그 창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더해 주시는데 관점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좀 다르냐? 한번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본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쭉 표현되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할 때 1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됩니다. 엘로힘이란 말이 사용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표현할 때 엘로힘 이런 말을 사용해요. 우리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된 말이고 2장 4절 이하로 가게 되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2장 4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하나님이란 표현보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한참 후에 알려지게 되죠. 모세 때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이 창세기 말씀이 완전히 기록이 된 그 때가 모세 시대 때 이것이 다 기록이 돼서 완결이 됩니다. 물론 아담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 가족이라든지 또 족장들 중심으로 잘 보존이 됐다가 훗날에 모세 때가 되면 그것을 모세가 다 계시를 받아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2장 4절로부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차이가 또 확인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2장 4절 하반절에 오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순서가 바뀌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부터 7일 동안의 창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어디에 쭉 소개가 되냐면 이 지구를 하나님이 채워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일로 마치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 2장 4절 이하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면서 땅과 하늘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지구 안에 처음 창조하신 아담 그리고 그와 맺으신 언약
그때 여러 형편들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땅과 관계된 여러 서술들로 관점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독일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성경이 문서설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소개하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봐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가 그 다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편집했다 이 말이에요. 편집이 돼서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그런 말들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소위 문서설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기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를 시사해 주는 표현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썼을까 했을 때는 하나님과 인류의 첫 시조였던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내용들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와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 가면서 표현이 엘로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대단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안식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소위 창조의 안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 근거해서 오늘날 우리도 6일 동안은 일하고 또 하루는 쉬는 그런 일들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절기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절기,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7일을 단위로 해서 6일 동안을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만들어 주신 날이죠. 안식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창조를 다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한다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쉰다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던 일이 다 완성이 돼서 마무리가 돼서 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쉬시고 이 날을 기억해서 대대로 지켜라 하실 때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게 되죠. 이 십계명을 받게 된 이후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창조의 안식이 구원의 안식으로 이것이 좀 더 의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안식을 예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것에 좀 더 우리에게 더 궁극적인 뜻을 알려주는데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하던 일들이 다 멈췄다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로운 인생을 살면서 일주일 단위로 간간히 이런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은 완전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맛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일하고 또 쉬었다가 일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안식은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완결이 돼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는 그때 우리가 얻는 안식,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성도로 살다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역사를 다 완결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일주일 단위로 쉬게 되는 이 일주일에 하루 지키는 이 안식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그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에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자신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을 대단히 높은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은 그 영원하시고 크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참 그에 비하면 초라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생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방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와 맺으신 생명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의 표징으로 삼아서 맺어주신 언약이다 하는 것이고 이런 언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이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하나의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언약은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언약이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의 때를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또 일하고 그분 안에서 쉬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완결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그와 더불어,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가치가 있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자존감, 또 이러한 마음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그 말씀의 뜻으로 또 저희들을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완성하시고 난 이후 일곱째 날을 쉬신 그 일은 이제 대대손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키는 창조의 규례가 되게 하셨고,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구원의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 안식을 맛보는 자들로 저희들을 구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저희가 온전히 소망 중 바라면서 오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변치 않는 언약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언약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